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기독교에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6번째 주일로 부활절 전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일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거독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성을 쳤던 사실을 그래서 기념하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팜 선데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팜은 손바닥도 말하지만 야자나무나 종려잎을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종료주일이라는 말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국가, 일부 종파에서는 호산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다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비밀에 붙였잖아요. 그런데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로 정말 이 왕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사세기부터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종려나무를 든 무리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했던 것이고, 중세시대에는 마태복음 21장 1절 9절을 읽은 후 목사와 성도들이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을 했고, 로마 교회에서는 마태복음의 순환야기가 들어있는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도 예수님의 순환, 좀 은혜가 되잖아요. 그 가사를 보면 잘 모르기도 하지만 최고의 성가대이기도 하지만 그 가사가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종료주일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료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 주일 개선의 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내일 월요일은 권위의 날이라고 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뒤엎으시고 돈 바꾸는 무리들을 뒤엎으시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으면 것이고 저주에서 마르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대해서. 수요일 날은 휴식의 날, 베다니에서 휴식하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그래서 휴식의 날이고, 목요일은 세종 목요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날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기념하는 그게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다가 군병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십니다. 금요일 고난과 죽음의 날 공의 앞에서 심문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그래서 무덤의 장사가 돼요. 지금도 중동은 죽으면 바로 묻습니다. 바로 묻고 그 다음부터 장례식을 치릅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토요일 날은 비의 날, 무덤 속에 계시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새벽에 사모못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이고 절대로 믿을 필요가 없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이 육신의 생명, 이 생물학적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서 그동안 암시적 또는 비유적으로
말씀에서 벗어나서 나귀를 타시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주일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왔다.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권세자가 왔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 있는 슬픔을 겪은 민족만이 나라에 있는 슬픔이 얼마나 서글픈가를 알잖아요. 지금도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들은 우리나라 민족 정서를 이해하고 다 이해하고, 경험이 없으면 그만큼 실감을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식민지 생활을 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압제 시달리잖아요. 로마의 압제. 그러다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말 잘생긴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얼마나 환영을 했잖아요. 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자기 다툼도 있잖아요.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까지 했잖아요. 분명히 왕으로 오시고 하면 뭐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우리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좋은 요직에 앉아서 다스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선생이 이렇게 능력 많으시고 이게 왕으로 입성을 하죠. 이랬듯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대단히 왕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이적과 기적을 이루는 물리를 걸어오죠.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려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고한 자, 즉 공핍한 자의 문자적인 뜻은 지친 자를 말합니다. 무엇에 지쳤는가? 죄의식으로 지친 자를 말하고, 또한 삶의 무게에 지친 자, 그들을 위로해 주러 왔다. 약간 비트가 조금 벗어나죠.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군중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을 위해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그의 사역을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임무를 시작하신 예수님, 5절에 길을 여셨으므로 이 표현은 가르침의 전달이나 임무를 수행할 때 사용되어지는, 여기서는 임무 수행의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귀가 열렸다는 것은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임무를 시작합니다. 메시아는 인류 구속 성취라는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임무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임무 수행에는 온갖 고통이 따르고 마지막 목숨까지 바쳐야 하지만 그분은 그 임무를 기꺼이 수행하셨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임무 시작을 이제 스타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0년 실제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학교로 수업을 하는 중에 막 폭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학교는 순간 병원으로밖에 아비규환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고, 그래서 뭐 동네 어른들이 와서 이제 수혈을, 피가 부족하니까 수혈을 하는데 피가 너무 부족하니까 애들한테도 이제 수혈을 하려고 학생들에게 의사 간호사가 얘기하는, 너희 중에 죽어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수혈을 좀 해야겠다. 손을 들어라. 그랬더니 어느 한 아이가 손을 들었는데 그냥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떠는. 검사 결과 혈액형도 맞아서 이제 막 팔에 주사기를 놓고 꽂았는데 갑자기 손이 막 펑펑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달려간 간호사가 몇 마디 나누느냐 울음을 그쳤습니다. 잠시 후 의사는 궁금해서 간호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울더니 울음을 멈췄냐. 그러자 간호사가 그 얘기한 것이, 그 어린 학생은 헌혈을 하게 되면 자기는 죽게 되는 줄로 알고 있는, 피가 빠져서 죽고,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왜 헌혈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냐고 물으니 조금도 망설임 없이 친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자기가 손을 들었다. 그래서 헌혈을 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울음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전도를 통해 이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임무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나의 손해가 뻔히 보이는 일에, 나의 희생이 보이는 일에 내가 회피하지 않고 공동체 이익을 위해, 친구를 위해서 정말 기꺼이 참여하는지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고난에 자신의 몸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그냥 채찍이 아니라 끝에 쇠사슬을 매여 있어서 등에 맞는 순간, 채찍이 탁 당기는 순간 끝에 있는 쇠사슬이 살점을 막 하고 나오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쫙 감기면 살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혹독하게 매질을 당하신 장면은 우리가 사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깁니다. 이게 수염이라는 것은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권위의 상징이에요. 수염을 만진다는 것은. 옛날 우리 할아버지도 하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그 수염을 잡거나 뽑는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아주 사악한 자들로 간주했습니다. 이 무례하고 사악한 부류에게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으셨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수염 사건 때문에 나라간의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암몬 나라의 나하스 왕은 평소 다윗 왕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자비를 베풀고 우위가 있었던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사절단,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 왕과 암몬 나라 신하들이 의심을 합니다. 저건 분명히 그냥 사절단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보낸 자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의 수염을 절반을 밀고, 수염 이렇게 나 있으면 절반을 밀고, 이것들이 우리나라를 염탐으로 보내서 오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엉덩이를 반절 잘라가지고 드러내고,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왕, 이것은 다윗왕에 대한 심한 모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왕이 궁으로 돌아오지 말고 한적한 성벽에 수염이 자랄 때까지 거기 머물러 하고 군대를 준비하자. 두 나라 사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암몬은 아람을 포함한 주변 나라에서 무려 3만 3천 명의 용병을 포용하고 막대한 군사력으로 대항하였지만 결과는 다윗 왕이 승리했죠.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과 그의 아우 아비셀을 앞세워 암몬과 아람을 동시에 공격한 이스라엘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아람과 암몬이 두 번 다시 서로를 돕지 않겠다고 본문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수염을 건들면 나라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수염을 뽑아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욕 중에 가장 큰 모욕을 주님은 당하신 것이죠. 또 침뱉침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누구의 면전에서 다른 곳을 향해 침을 뱉는 것은 모욕의 하나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욕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하신 성육신 하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아버지는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도 동일한 고통을 느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은 먹는 문제와 인권의 문제 그리고 나라에 대한 슬픔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고통이 다 있잖아요. 연약한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 속의 고통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번뇌가 지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해야 돼요. 우리에게 많이 있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질병의 고통이죠. 여기 있는 성도분 중에 질병을 한 번도 겪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후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아서 병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많은 희귀병과 암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감당할 수 없는 병이 더 나오고 있잖아요. 희귀병이라고 그러죠. 이 고통이 크기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박경문 집사님도 계시고 연약한 지체. 어제는 잠시나마 속초에 가 계신 김병선 우리 김진희 집사님이 돈 5만 원을 보냈어요. 부활절 꽃꽂이. 그분도 지금 코로나인데 폐가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면서 무슨 고통이 가난의 고통도 있죠. 어려서 가난의 고통은 누구나 잘 알죠. 지금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계층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절대적인 배고픔은 없어졌지만 상대적인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이전 세대들은 더 많은 가난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많은 고통이 존재합니다. 자녀의 고통, 인생의 고통. 이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주님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현실을 회피하든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얼굴을 회피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알아라. 진짜 믿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살피시고 인도한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고통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아시고 자신에게 퍼부어지는 모든 오욕을 인내로 이겨내실 것임을 나타내는 구절이 7절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을 잠시라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인간 그것도 특별한 인물을 띠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삶 속에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또 많은 고통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확실히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도와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더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녕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지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은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자기 등을 맞게
자기 수염을 뽑는 자, 곧 모든 멸시를 하는 자들에게 자기 땀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애써 피하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냐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게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고 있기에 때리고 수염을 뽑고 온갖 조롱을 행하여도 인내합니다. 부끄러워하냐 하며 오히려 얼굴을 부싯돌같게 굳게 한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님도 이런 모욕을 겪었는데 우리가 당하는 모욕이 뭐 대수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응? 그래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 나의 주인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당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 평화를 얻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형통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갑니다. 도중에 아말렉 족속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승패를 결정지은 것도 기도입니다. 이 싸움은 곧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기도 싸움이며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어 모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깃발은 승리,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적이 나타납니다.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6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성경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도 성도가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시 나타난 아말렉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한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대적이 아말렉, 육신의 연약함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신다. 무엇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의 모양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어떤 고통 가운데서. 이것이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고,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마음이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대적이 없다는, 오늘 8절 9절을 봐도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중재할 자 누구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그리고 분노가 있다면 원인은 내 자신에게 있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니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를 보시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주님의 자세를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칭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싯돌같이 굳세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고통, 어떤 고난 가운데서 담대히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주님도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끝까지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삶 속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고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려가 주셔서 만군의